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탐욕,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가운데서 특별히 5번째 치명적인 죄에 해당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탐욕은 깨진 독을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깨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탐욕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탐욕은 언제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풍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덜을 외치는 마음이 이 탐욕의 상태예요. 이 마치 강이 범람해서 바다로 흘러도 바다가 범람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탐욕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그 마음 안으로 흘러가고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물질이 쌓여도 그 마음 안에 흡족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탐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돈에서 찾고자 하는 이 풍토가 우리 이 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사람들 안에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무조건 경제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이슈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경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혹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난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부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정말 필요한 것에 또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죄예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덜을 외치는 마음, 바로 탐욕은 뭐예요? 만족을 모르고 계속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악죄라고 얘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그의 요청을 갖다 보게 되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요청을 하게 된 이 사람의 정확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요구를 했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조금은 강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가 방금 봉독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은 이 요청한 사람을 향한 말이고요, 15절은 그 요청하는 사람과 더불어 다 몰려 있었던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요청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을 유산분배 조종자로 대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랍비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사상의 문제와 관계돼서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떠하냐, 뭐가 맞냐, 그러냐를 갖다 분별해 주는 역할을 랍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 사람을 질타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이런 유산 분배자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나를 이런 존재로 대우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15절에서 이 사람의 요청을 탐심에서 온 것으로 규정하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든 탐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의 요청이 적어도 형이 그에게 이 유산에 그에게 줄 것을 안 줘서 생긴 분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탐심은 뭡니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이미 그 사람이 받을 걸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형들이 2배를 보통 가져갔어요. 장자가 2배의 재산을 갖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아버지 부모의 재산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유산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해서 나눠서 가져가고 나니 형께 어떨까요? 내 걸 받아도 훨씬 크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부당하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산이 많은 가정 안에서 이 유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문장 안에는요,
탐심, 탐욕과 관계돼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탐욕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넉넉함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풍부하게 되다,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찬 가운데서 더 차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가 이 넉넉함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감을 느껴야 될 수위가 이미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수위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덜을 외치는 상태.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넉넉함하고 관계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15절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비유가요, 어떤 표현으로 되냐 하면 한 부자가라는 표현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뭡니까? 자기가 쓸 만큼 이미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미 넉넉했던 이 부자가 어때요? 한 해의 농사를 갖다 마무리했는데 그 농사에 얻은 수확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확물을 얻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창고를 어떻게 짓습니까? 창고라는 게 조금 넉넉하니 짓지 않습니까? 작게 짓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평상시 평작 이상 풍작의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보통 창고를 짓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어놓은 이미 있었던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남아서 창고를 다시 지었다라는 걸 봤을 때에 이것은 뭘까요? 넉넉함을 이미 어때요? 이미 자기 이 수확물이 아니어도 넉넉했는데 거기에 넘치고도 넘치는 정도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상황이 14절에 나오는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이 비유의 이야기 스토리 안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수위, 물의 이 높이를 갖다가 딱 그 수위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탁기에서 소, 중,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 버튼 누르면 거기에 걸맞게 물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하는 거냐면 수위 조절 센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 조절 센서가 작동을 잘하면 어때요? 딱 그 정도가 되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물 공급을 차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수위 조절 센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위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만족의 수위 조절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덜을 외치면서 쌓고를 하는 상태에 이게 바로 이 탐욕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받은 것이라고, 내게 주어진 재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나눌 줄 알죠. 그러나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아깝죠. 그리고 남이 벌지 못한 것을 되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신이 벌고 이 풍족하게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아직도 차지가 않았는데 못 주죠. 내 목표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탐욕과 만족과 나눔이라는 것은요, 반비례해요.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족도 떨어지고요. 뭐가 떨어져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자꾸 반비례로 적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나누고 사느냐는 내 안에 탐욕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자족과 나눔입니다. 잠언 3장 27절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에 대해서, 또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강하고 또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재물이 모아집니다. 모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돈이 모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은 모아져요. 근데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고 해서 꼭 모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요, 잘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종잣돈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게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날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빠르고 세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재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 없이 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허망한 짓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부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를, 우리 박상균 집사님 앞에서 이 대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부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것을 뭘로 받으시냐 하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향한 나눔으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넘침이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관계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탐욕은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 15절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탐욕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유가 넉넉해지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소유의 넘침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지면 자기의 생명이 안전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더 큰 창고를 다시 짓고 그것에 그 소출을 더 많이 가득 채워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노후 설계예요. 노후 설계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만큼을 충분히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 말은 사람이 자기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소유가 넉넉해진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그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탐욕에 찬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후를 이 소유가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과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내 인생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 걸쳐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나를 가리키는 이 1인칭 대명사가 한글역 기준으로 보면 6번이 나와요. 내가, 내 영혼아 하면서 6번이나 나하고 관계되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소유로 채워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의 넉넉함에서 자기 생명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넉넉함을 느끼지 못하고 뭐에서 그것을 느낄까요? 자기가 쌓아둔 물질에서 그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의 삶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고민과 염려에 가득 차서 인생을 사는 것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쌓아둠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때요? 소유가 없어도 내게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소유가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질 거니까 그건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수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할게 하고 도장 딱 찍으시는 얘기가 이 12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된 것은 이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유한 건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에서 자기의 평안을 얻고 자기 인생의 삶의 버팀목을 삼고 있고 소망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라. 왜요? 여러분, 소유는 생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는 밑에 이 발판이 없으면 소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노후 설계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전 같으면 은퇴를 하면 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퇴하면요, 일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수입이 못하고 폼나지 않는 일자리로 옮겨야 되는 게 은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어때요? 3, 40년을 더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라고 이 수도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로 심각한, 심히 높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올인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롯이 우리가 노후를 갖다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평안과 안전이 여호와로 인해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포도주와 곡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노후 설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노후를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불안해하고 마음 안에 늘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방에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지만 그 많은 정보와 얘기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주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싸움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의 귀천에서 불안을 조장하며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모아야 된다, 이것도 부어야 된다 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정작 내 삶에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중에, 광야 같은 세상 중에 오직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